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눈은 여기 붙어 있죠? 눈이 여기 붙어 있지 않지. 아무거나 보고 그냥 네 그러면 되나? 코는 여기 붙어 있죠? 눈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귀는 여기 있어요. 귀를 잡아 당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플까?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정신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정신은? 예? 정신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대가리에 붙어 있대. 저렇게 순수 한국말을 저렇게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직 학자들이 파악을 못했어요. 물론 뇌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정신은 우리 육체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정신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타격을 받으면 몸이 아픕니다.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의학자들이 아주 그 근대 의학에 와서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온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사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신앙에 의해서 그 사상이 형성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배우고 깨닫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따라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배우고 깨닫는 건 별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서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방언했다, 예언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는요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영과 정신과 육체가 정말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셋째 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이들 중에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각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내내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야를 제가 맨 첫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참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자만하고 살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 그럽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셔요.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그 세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세리는 평생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축복 속에 살았을까? 어떤 것이 정상적인 그 이후의 삶일까요? 1번, 계속 가슴을 치며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가슴이 멍이 다 들었다. 2번, 세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그 축복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회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네, 내리세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얀 예복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시골길에 우마차 알죠?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그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누가 가고 있었냐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우마차 주인이 소를 몰고 가다가 가만 보니까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내 우마차에 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마차를 탔어요.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계속 할머니가 낑낑대고 있어, 우마차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글쎄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선 우마차에 앉아갖고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마차 주인이 너무나 웃겼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이렇게 지고선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그 할머니 참 경호 바른 할머니예요. 머리가 약간 나쁜 할머니예요. 네?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나. 그 할머니는, 제 딸에는 굉장히 미안해서 안 내려놨지만 우마차 주인은 내려놓나 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유 제가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하면서 평생을 그저 이 죽일 놈, 이 죄인 이러면서 가슴 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는 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저렇게 맨날 비참하게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루터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루터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계속 자기 앞에 지옥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막 저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루터는 갑자기 자기 앞에 천국이 펼쳐진 걸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활짝 웃으면서 루터야 난 널 사랑해. 그걸 막 루터는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용기가 생겼냐? 종교개혁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알았다. 이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황을 비롯한 수많은 신부들이 아니 이게 누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한번 자세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보고가 올라가는데 교황한테 보고 올라간 게 저 시골에 조그만 수도원에 수도사 한 명이 이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냥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난 또 뭐라고 별것도 아닌 애들이 떠드는 걸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황이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시끄러운 거야. 왜 그러냐. 그 루터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그게 제거해버려요. 루터가 여러분들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루터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온 세상과 대항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루터의 찬양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당시에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대적했대. 루터는 뭐 하나 붙들고 있었냐?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루터가 별 볼 일 없는 시골 수도사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요
파워가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할렐루야.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위치에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위치입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이후의 삶에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쫓아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왜 원수 관계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그 관목이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죄를 100% 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모든 죄를 100%다 용서받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100% 용서받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100% 다 용서하셨다. 이게 자신이 없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데 그게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라 그랬어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는 뭐예요? 예?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사함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어떤 분들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지, 어떤 자매님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항상 웃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왜 이렇게 당신 요새 싱글벙글 되냐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남편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부인이 싱글벙글 좋아하니까 남편도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집회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병 나음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쇠치기를 한 거야. 어떻게 쇠치기를 했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갖고선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대에 눕혀서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지붕으로는 못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데 집하다 말고 갑자기 지붕이 막 뜯기더니 사람이 하나 쭉 내려오는 거야. 이런 쇠치기가 어딨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참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중국병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소자야, 네 죄를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과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게 쉽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 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과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어느 게 더 쉽죠? 예? 침대 들고 걸어가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만약 거짓 교주라 그래봐요. 내가 완전히 사이비 교주야. 사이비 교주라면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 오면 네 죄를 사함받았다. 알게 뭐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이비 교주가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 들고 걸어가 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를 딱 들고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뭘 뜻할까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 병 생긴 게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죄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 주님이 용서하신 거야. 근데 주님이 용서한 게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실제적인 용서입니다. 말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을 때는 실제적인 용서를 받기 때문에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성경책인데 난 사이다라 믿습니다. 사이다라 믿습니다. 막 믿어갖고선 그래 이건 사이다야. 얘들아 이거 사이다지? 사이다냐? 아니죠. 근데도 막 그냥 사이다라 믿어 막 이래갖고선 이거 억지로 사이다라 믿었어요. 사이다라 믿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이다를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지? 마셔지냐 이게? 안 마시지냐? 그 회의가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거짓된 거는요, 결국은 공허합니다. 근데 거짓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는 공허한 게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 이것은 망상이나 거짓된 게 아니라 진짜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다 불러보세요. 시작.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저걸로 한번 맞춰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 선물한데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네, 찬양이 좀 잘 안 되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죄 용서받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몰라갖고 너 구원 어디서부터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대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불 속에 있다. 막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 소방관이 날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로부터 구원하러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 내가 압박과 속박받는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못 살게 굴었나 그동안? 여러분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절. 저기 앞에 보세요, 앞에. 그냥 읽으십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시키도록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밑에 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잘 보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수능시험에 언어 영역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한번요, 잘 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어진 겁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예?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걸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 죄를 가지고, 자,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졌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제사장에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간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기 죄를 그 양에게 넘겼습니다. 넘기는 방법은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같이 얹은 다음에 그 양한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마치 죄진 것처럼 취급해서 그 양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찢고서 그냥 온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그 죄를 제사로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을 끌고 와서 또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졌어. 또 양을 끌고 와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돈 많은 사람은 좀 자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그들은 자기 죄가 끝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믿어서 난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양을 한 마리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형제거든? 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참미! 이러면서 탁 만난 다음에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죄를 짓는 바람에 오늘 속죄제를 드리러 양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좋은 일이죠. 제사 잘 드리고 오십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지 마세요 이럴까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제사 드리는 걸 방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1번, 이런 제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번, 이미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양이 아깝습니다.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예? 2번이에요?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죄짓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그냥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종류의 제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요, 희한한 제사들 많이 드립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죄 용서 안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금식을 3일 정도 하면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죄 용서 안 받기 위해서 철회 기도하는 사람, 죄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애원해서 눈물로 한번 주님의 마음 돌려보려고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종류의 제사도 드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어떤 종류의 제사도 하나님께는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다 자백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자백은 여러분들 내 죄를 모두 용서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백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으면요, 루터처럼 돼요. 루터가 옛날에 6시간 자백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6시간 자백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뭐가 생각났어? 또 자백 안 한 게 기억나는 거야. 인간이 만약에 자백으로 용서받는다면요, 인간은 뭐가 좋아야 되느냐? 기억력이 뛰어나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해, 자백으로 용서받는다는 건. 아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용서받느냐?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이 만약 나한테 네 죄를 다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요, 이거 복음이에요? 나더러 죽으란 소리예요. 그거 죽으란 소리예요. 특히 선생님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하거든. 내가 건망증 어느 게 심하냐면 특히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내가 얼굴 형상 기억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어느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선생님이 선물을 주면서 저분한테 선물을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딱 짚고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잊어버렸어. 그새 누군지 이거 알아야지 주지.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상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길을 잘 못 찾아요. 맨날 한 20번 정도 가고도 여긴가 저긴가 맨날 그래요. 이렇게 기억력 나쁜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다 고백해야지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이렇게 기억력 나쁜 사람한테도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딱 하나만 해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는 거 받아들여라. 그거는 짓거든.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세상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잠을 자려고 탁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꽝꽝꽝 두드겨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밖에 탁 나가보니까 웬 소녀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상담해 주세요. 이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동네에 목사가 나밖에 없냐고, 딴 데 가시지 왜 여기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렇지 않아도 딴 집을 갔더니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무럭무럭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꼭 한 번만 가달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입맛을 다시면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외투 거쳐 입고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 소녀가 가는 길이 정말 그렇고 그런 길이야. 막 유흥가 쪽으로 가는 거야. 이 목사님이 딱 생각하기를, 이 소녀의 엄마가 어떤 여자였겠구나 딱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쭉 따라갔는데
그 소녀를 따라갔더니 진짜 허름한 집에 웬 아줌마가 누워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반가워합니다. 목사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호소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제 딸까지도 나의 이런 나쁜 일에 연루시켰습니다. 근데 목사님,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나 같은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복음을 못 깨달은 목사님이었나 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평소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워서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가망이 없는 거죠? 하면서 우는 거야. 이 목사님이 난감해졌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치는 성경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구절이 있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아주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그날 2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 구원받았을까? 그 아줌마하고 목사님이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의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미안한 말이지만 가끔가다 목사님 중에 복음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만 나와갖고선 그냥 한국만 배워갖고 있다가 그분이 그냥 복음 없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목사 시절에 막 그렇게 하다가 맨날 설교하고 나면 마음에 이 꺼리 끼니까 집에 와서 몰래 술을 홀짝홀짝 먹었대요. 그분이 고백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선 성경을 피고 진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야. 복음을 깨닫고선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러고선 그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솔직하게 우리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죽기 5분밖에 안 남은, 죽기 몇 분 안 남은 이 여자한테 당신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조정호 형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럼 조정호 형제 죄가 기억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 부르다가 과거의 죄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죄가 떠오르면 이럽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죄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와서 얘가 막 찬양 부를 때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너 임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쫙 말하면 찬양 부르다 마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오 니 하면서 그냥 고리가 팍 숙여져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이.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 임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그러면 그냥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면서 그냥 막 더 감격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자,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 밑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몇 번 드리셨다고요? 단번이 몇 번이야?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나서도 맨날 빤질빤질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예? 고백해야 되죠? 근데 왜 고백합니까? 이미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암송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건 유죄 판결이 없다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렇게 판결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우리 양심이 내 죄진 것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야. 어떤 거는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허다해요. 우리가 가책받는 게 어떻게 보면 10%도 안 돼, 10%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양심이 참 민감해지고 선해져서 점점점 많이 감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성령님이 나에게 지적하시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자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백은 남이 모르는 걸 내가 털어놓는 게 자백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그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래서 자백을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그러는데 그 호몰로게오가 무슨 뜻이냐?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다 펴보세요. 성경을 전부 다 펴보세요. 성경을 펴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이 신약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 이런 거 고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적하시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백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털어놓는 게 자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100가지 죄를 졌으면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는 게 몇 가지일까? 네?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낱낱이 다 지적 안 하셔요. 낱낱이 다 지적하면 우리는 아마 말라 죽을 거야. 주님이 만약에 내가 죄질 때마다 이걸로 한 대씩 때린다 그래봐. 딱딱.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아마 누구는 딱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따다다다닥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죄일 때마다 주님한테 요거 한 대씩 맞아도 아마 죽을 거야, 우리.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허물과 죄에 노출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죄를 진 게 아니라 품고 있는 거야. 교만한 거. 교만한 거는 언제 교만했냐가 아니라 교만한 건 그 상태야, 상태. 괜히 뭐 이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 이건 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꼬챙이 찍어야 돼, 여기.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믿음 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자백하는데, 자백하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세요. 자, 예? 안 보여요? 확대 좀 시켜보세요. 예, 요 칭의를 먼저 보세요. 칭의. 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해봐요. 프리젠테이션. 예? 그 위에 클릭해봐. 요 미리 보기 옆에. 인색이 옆에 있는 거. 그거. 클릭해봐요. 이건 너무 작아지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해봅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도표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은 깨달아집니다. 오늘 뭐, 재미있건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칭의,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말, 전부 다 글씨를 두껍게 한번 만들어봐요.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롭다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하나씩 말해봐.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죄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롭다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오늘 50% 의롭다. 내일서부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의롭다함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했다면 난 자신이 없죠. 근데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용어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걸쳐서 내가 점점 성숙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이걸 거룩히 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뭐냐? 성화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 이후의 성장입니다. 구원 이후에 내가 계속 성장해가는 건데 이거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난 천사가 된 게 아니고 내 속에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 죄성과 내가 계속 갈등 구조에 있으면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수련회 때 막 그대 충만한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가면 어때요? 유혹이 닥쳐오죠?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유혹에 이끌리는 충동과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투쟁하고 싸우는데 그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무엇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의 한 부분이 자백이에요. 뭐라고요? 자백이 칭의로 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요거. 요 죄를 자백하는 요게 아시겠어요? 죄를 자백하는 걸 칭의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칭의에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다 자백해야지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백은 칭의에다 넣는 게 아니라 성화에다 넣는 거예요. 성화에다 넣는 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성숙하게 위해서 주님이 너 이런 거 고쳐라.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100가지 중에 몇 가지 지적하셨어? 에? 100가지 다 지적했어요? 아니에요. 걔의 믿음에 맞게 딱 지적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웬만한 거 봐주십니다. 놔두세요. 죄를 놔두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고쳐야 될 점도 있죠. 어떤 사람은 테레비 되게 좋아한다 이거. 근데 주님이 어느 단계에선 너 테레비 너무 좋아한다. 끊어라. 몽땅 끊어라가 아니라 뭐 아무튼 절제해라. 그랬을 때 주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 테레비에 빠졌었군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아시겠어요? 에? 주님 이거 모르셨죠? 내가 털어놓겠습니다. 이게 자백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아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백해서 용서받는다면요, 우리 인간은 다 용서 못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용서 다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 죄 졌을지라도 나는 이미 100%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양심이 가책되면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토해놓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안 토해놓으면 또 죄 짓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이거 내가 듣는 아주 유명한 예인데, 자, 내 막내 아들 조그만 애가 있는데, 이 5살 먹은 아들이 우리 집에 고르자기가 5개가 있어요. 아주 한 개에 거의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르자기인데,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러는 거 봐. 고르자기가 5개가 있는데, 내 막내 아들이 그 고르자기를 글쎄 한 번은 갖고 놀다가 거기에다 뭐 장난감 넣고 막 갖고 놀다가 그걸 깨트렸어요. 야, 내가 그 근처에 가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글쎄 그놈이 그 근처에 가서 놀다가 깨트린 거야. 이 막내 아들은 아빠가 무서웠어요. 이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난 죽는다. 그래서 막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비유를 들 때 한 가지의 비유를 생략했는데, 자, 고르자기가 5개 있었는데 이웃집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더니 여기 고르자기 5개 있다며? 그래서 어디 봅시다 하는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들어오더니 고르자기 하나를 막 이렇게 하더니 떨어뜨리는 거야, 그걸. 그래서 깨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네? 그들을 보상하라고 그러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깨뜨렸다. 변상하게. 내가 신고했어. 그 사람은 그거 재물 손괴죄로 잡혀갔어요. 내 막내 아들이 이걸 보더니 저 고르자기 깨뜨리면 큰일 나는구나.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친구들하고 놀 때도 고르자기 근처에 못 가게 하고, 저기 깨뜨리면 감옥 가. 조심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번은 호기심으로 그냥 고르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장난치다가 그걸 깨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나는 드디어 가족과 헤어져서 감옥에 가는구나.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내가 따가우니까 고르자기가 깨진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렇지만 걔 감옥에 보내요, 안 보내요? 에? 안 보내죠? 나는 걔를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 이웃집 아저씨는 고르자기 깨뜨리는 순간에 죄인이 됐어요. 근데 얘는 고르자기 깨뜨려도 죄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내가 그럽니다. 왜 깨뜨렸니? 했더니 얘가, 아빠, 나 조심하려고 했는데 장난치다가 깨뜨렸어. 아빠 용서해줘. 그때 내가, 그래,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그래서 우선 이제 고르자기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걔가 물어봅니다. 아빠, 경찰이 언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경찰이 왜 오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고르자기 깨뜨렸잖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 그때 내가 그럽니다. 너는 잡아가지 않아. 아들이 말합니다. 왜? 나도 똑같이 깨뜨렸는데 그 아저씨는 잡아갔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래요? 너는 달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깬 고르자기의 값은 내가 다 감수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진 그 죄값은 주님이 다 감수하셨어요. 할렐루야. 얘가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나 저 고르자기 또 깨뜨려도 감옥에 안 가?
그때 내가 말합니다. 세계째는 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 3번까지 참는다 그럽니까? 너 다 깨뜨려도 감옥에는 안 간다. 그렇지만 깨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감옥에 안 간다. 감옥에 안 간다. 그거를 아주 자꾸 되뇌기더니 그 다음엔 고르자기로 완전히 막 골프를 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막 고르자기 막 던지고 그냥 막 얘들아 받아라 막 이러고 그냥 또 깨뜨렸어. 그래서 얘가 반질반질하게 그럽니다. 아빠 깨뜨렸어. 이러고 나 감옥 안 가지? 어떻게 될까요? 몽둥이 가져와라. 감옥에는 안 보내요, 내가. 감옥에는 안 보내지만 걔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는 이유는 뭐냐? 1번, 두들겨 패는 이유, 1번. 고로야기 값을 대가로 치르게 하기 위한 거다. 2번, 다시는 고로자기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다. 몇 번입니까? 뭐 3번이야, 2번까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고로야기 값을 대신하고 때리는 거 아니죠? 처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처벌은 대가예요. 야, 고르자기 이게 1억 얼마인데 한 대에 100만 원씩 엎드려 이러면 그냥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0대. 한 대 1억이면요 100만 원 100번 해야지 1억이에요. 그래서 애를 잡아요. 그냥 팩 하는 순간에 1억 하면서 얘가 쓰러집니다. 그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딱 이거는 뭐야?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징계. 고치라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는 인간 못 된다. 너 정말 사람 되라 해서 때리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백하라고 그러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너 자백 안 하면 지옥이야. 그래서 자백하라는 게 아니야. 좀 더 성숙해야겠다. 하나님 자녀로서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자백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백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저 죄를 다 회개하고 왔대. 다 회개하고 왔대.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겁나요. 죄를 다 회개하고 지금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또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수은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그냥 막 몸부림치고 막,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유리가루 뿌려놓고 무릎 바르고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어요. 빌라도 계단. 그 빌라도 계단을 로마가 뜯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로마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죄를 모두 용서받는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을 기당 올라가면 쉬우니까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거야.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집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피를 막 내면서 올라갔어요.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운 거 가운데서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나는 해냈다 하는 느낌과 함께 뭔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뭔지 잘 모르죠. 아무튼 정화, 감정적으로 괜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자학 증세를 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난 죄상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계단 내려오고 하루만 지나면 다시 무릎이 아물면서 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거는 여러분들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막 노력하고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할 때 괜히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 짜내고 자백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죄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죄마저도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죠.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용서해 달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단번에 의롭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잘못했는데 그것은 죄로 인정합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징계하신다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는 게 더 이상 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막 날 때린다 그래봐.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줘 그러죠. 그 용서해달라는 게 뭐야? 그래 난 용서한다. 대신 200대 맞아. 이상하잖아.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징계가 임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너무나 성령님을 근심께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주님께 우리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자백함으로써 모든 죄는 자백해야지만 용서받는다는 그런 미신은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지상을 쭉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의 단계가 옵니다. 이것은 영화는 뭐냐면 완전케 된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천국에 가면 죄의 유혹도 없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자백해라 이런 거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요 안 부르는 찬양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딱 간 다음에 가자마자 야 이게 천국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럽니다. 당신 처음 왔으니까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고 찬양 당신이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게 부르면 뭐라 그럴까? 여보세요. 그 찬양은 여기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른 찬양 부릅시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천국인데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되죠. 다시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찬양 부른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또 이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그게 혼동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언제나 그들은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립시다. 허리 좀 아프죠? 우리 다시 좀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좀 허리 운동 좀 하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즉시 죄와 싸우는 이 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련회 끝난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무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봐갖고 귀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괜히 화장실에도 귀신이 앉아있는 것 같고 빈집에 귀신이 앉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귀신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아세요? 귀신이 사방에 그냥 있는 줄 알아. 귀신도 바빠요, 여러분들. 귀신이 이렇게 한가하게 화장실에 앉아있고 무슨 빈집에 혼자서 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들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빈집에 혼자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귀신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찾으러 다니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화장실에 괜히 귀신이 앉아있다는 거 혼자서 상상하고서 혼자서 무서워하고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웃기겠어, 쟤. 저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무서워하고, 혼자서 깜짝깜짝 놀래고 웃기는 애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온 천지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거기에 가서 죄를 지면요, 하나님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거짓말할 때는 거기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거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은 어느 곳에나 있나? 예? 어느 곳에나 있어요? 안 그래요, 귀신은. 그렇게 못 있어요.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공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씩 잘 써놓으세요. 죄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관치 못한다. 죄가 여러분을 이제 노예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아래 나를 가두셨기 때문에 이 법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취급하는 건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는 법적인 관계다. 이건 뭐예요? 법을 깨뜨리는 순간에 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하고 나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다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저거 한문 못 읽지 저거. 저거 무슨 한문이야 저거? 에? 저거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저 한문 처음 보는 사람. 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와 자녀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관계지. 아시겠어요? 판사와 죄인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계로 묶여있는 겁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는 건 어떤 죄를 지면요. 죄의 속성이 뭐냐? 죄의 속성이 이겁니다.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가 완전히 나를 그냥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과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으니까 넌 포기하고 완전히 타락해라. 얼마나 우리를 압력 넣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돼요. 그 죄가 나를 주관하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죄에 밀려가는 거야. 두 번째는 즉시 자백해라. 여러분이 이메일을 딱 봤는데 포르노 이메일이 딱 들어왔어. 그냥 제목이 뻔해. 크리스찬도 열어보면 안 됩니다. 왜 열어보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거 열어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죄들이 이 눈을 통해 갖고선 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클릭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목이 너무 그럴싸한 거야. 지난번에 주신 메일의 답변입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클릭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포르노가 딱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딱 보고도 너는 날 주관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 죄가 날 주관할 수 없어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만약에 내가 순간적으로 보고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이 마음 지키는 거 어느 정도 모르는데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영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영이. 사람은 영은 우리 머리는요 따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학 문제를 우리가 딱 내죠. 그럼 우리 수학 문제 딱 내면 우리 보통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막 풀어갖고 답을 딱 내는데 영만 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수학 문제 딱 내면 답이 그냥 딱 나올 거야. 답이. 그거에 대한 답. 아시겠어요? 왜냐? 영은 직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그 영적인 직관력과 통찰력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나를 오염시키는가가 느껴져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막 몸부림 칠 필요도 없어. 그냥 역겨운 거야. 그냥 구토가 확 나오는 거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막 끌리는데도 안 돼 이러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역겨운 거야. 그 영이 그냥 민감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즉시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라. 이거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어떤 죄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자,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자, 주목하고 보세요. 주목하고. 내가 오늘 죄를 범했어요. 내가 오늘 자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범했어요. 또 자백했어요. 그 다음날 또 범했어. 또 자백했어. 그 다음날 또 범했어. 한 5번만 범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자백을 딱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너 또 범할 거지. 자기 5번 이상 똑같은 죄 범해본 사람, 나만 보이게 이렇게 손 들어봐. 나만 보이게. 5번 이상 똑같은 죄 범해본 사람. 내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골고루 죄를 졌어요? 항상 색다른 죄를 졌어? 평생을 그냥 매일 새로운 죄. 자기는 매일 색다른 죄를 지금까지 짓고 살았다. 그러면 손 들어봐. 무서운 애들입니다. 무서운 애들. 죄를 창조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다 죄 있는 거 보면 그 죄가 그 죄야, 맨날. 맨날 그 죄가 그 죄야.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가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자꾸 넘어지거든?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몇 번 넘어지다 보면요, 그 다음엔 양심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거야. 주님, 내가 또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 그게 벌써 257번째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타락해버려. 그러면 이제, 정말, 맞거든, 그 마귀 말이. 나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바로 못 살 바엔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로 빠지자. 그래서 그냥 코스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귀가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몇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몇 개, 이 무기로 안 들어가면 다른 무기 씁니다. 도끼로 쳤는데 얘가 방패로 탁 막어. 얘는 도끼 안 되겠구나. 화살 가져와. 화살 탁 쏩니다. 근데 그걸 방패로 탁 막어. 칼 가져와. 그냥 골고루 써먹는다, 골고루.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팍 넣어주고서 그냥 너는 끝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딱 뭘로 막느냐?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죽으셨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선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인은 죽을 것이다. 넌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악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인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인도, 우리는 인간은 안 그래요. 악인은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다가 악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죽여라 막 그러잖아. 죽이면 아유 그거 잘 죽었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한다는 거야.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297번째 죄를 범했어. 그런데 막 마귀가 와서 타락하라 그래.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298번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봐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애가 나한테 와서 한 대 때리고 가더니 좀 있다가 미안해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줬어. 근데 또 때리고 가더니 미안해 그래. 용서해. 7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세 번째는 걔 죽지 그냥. 근데 여러분들 7번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8번 하면 죽여야지.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거든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어요. 70번에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140번이 아니지. 77, 49,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쉽니다. 489번째까지는 희망을 가져요. 그러다 491번째에는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491, 492,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쓰면요, 결국은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주님은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번에 죄 한 번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 좀 보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종종 징계받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과거에 징계받은 적 있어요. 전 대학교 2학년 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고3 때 제일 경건하잖아, 사람이. 왜냐? 아쉬운 게 있거든. 고3 때는 치아 이렇게 살다가 대학을 딱 붙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서울대를 붙었어. 그래갖고서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그냥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대학 들어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입학하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내가 대학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막 그랬거든. 근데 딱 붙고선 한 달 딱 전도했어. 한 달 딱 전도하고선 보니까 그 그리던 대학생활, 낭만과 꿈이 있는 캠퍼스, 그냥 애들이 뭐 미팅한다 뭐한다 막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달 동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쟤 예수 믿는 애니까. 애들이 그래, 넌 예수 믿으니까 미팅 안 가지? 난 가고 싶은데 말이야. 날 붙여주질 않는 거야. 근데 그냥 마음속에 참 항상 이 마음이 끌리고 그랬는데, 나중엔 애들이 어떤 때는 야, 저 미팅 가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누가 빠지게 되는데 네가 대신 가자 그러면 막 싫은 척하면서 막 쫓아갔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내가 대학교 한 2학년 되니까 완전히 세속적이 됐어요. 세속화돼 갖고선 참 내 자신이 마음에 아주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자는 사람인데,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아무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죄책감 밀려오기 전에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주님 오늘 밤 잤는데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 확 엎드려서 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교사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남학생인데 걔하고 자는데 걔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형, 밤에 자는데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내가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말기에 내가 ROTC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ROTC 시험 보는데 뭐 5km 달리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다 알고 막 눈도 나쁜데 붙기 위해서 이거 쓴 거 있잖아. 그거 다 외웠다니까 또? 외워갖고선 그냥 어디로 뚫렸냐 하면 이쪽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 떨어진 거예요, ROTC가.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ROTC가 뭔지 알죠? 대학생 졸업하고 장교가 되는 거. 내가 왜 떨어졌냐고 항의하러 갔어요. 딱 가서 내가 왜 떨어졌냐고. 뭐 때문에 떨어졌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당신 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폐병 걸렸다, 이거는 완전히 그 전염병 환자로서 불쌍한 사람이나 걸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 집에 와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야. 나는 그 폐병 환자들은 저기 정말 역천동 저 뒷산에 그냥 환자들이 몰려 살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서 그냥 막 연탄 한 장 겨우 그냥 갈아 끼고 말이야. 그 추운 데서 콜록콜록 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생각했는데 내가 딱 걸렸다니까 그냥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내가 다시 보건소에 가서 찍어봤더니 보건소에서도 역시 결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그 다음날 오래요. 그 다음날이 12월 31일이야. 그때 내가 한양대병원에서 딱 찍었는데 마지막 결론 결핵이었어요. 이 오른쪽에 동전만한 결핵 흔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적어주는데 약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탐이 나서 쫙 적어주더라고. 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약을 병원에서 안 줘주고 약국에서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루 이틀 먹어서 되는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나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기뻐서 울었어요. 마침내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한 거야. 나 막 기뻤어. 그 다음에 1월 1일 날에 나는 일기책을 쫙 꺼냈어요. 일기책 꺼내니까 일기책이 맨날 그냥 비참한 일기장. 그걸 다 찢어서 불태웠다니까. 불태우고 그냥 진짜 1977년도 1월 1일은 새해를 맞이한 거야,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서러운 게 뭐냐. 집에서요, 나 결핵 걸렸다고 밥을 따로 차려주더라고. 숟가락도 따로 딱 분리해서. 이제부터 나 완전히 환자로 취급받는 거야.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그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간 금식한 적이 있어요. 5일을 기도원에 딱 가서 금식해서. 난 약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징계인데 무슨 약 먹어서 나올 일이 아니야, 이건. 징계인데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돼야지. 5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선 한 달 후에 찍어봤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아주 좋아졌는데 약 잘 먹고 있죠, 그러더라고. 하나도 안 먹었거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찍어보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전 새로운 걸 체험했어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우리 과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내가 2년 동안 맨날 폼 잡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딱 회개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번은 내가 기도 학생반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여학생이 대화 좀 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에 그 수석으로 들어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여학생이 4대 수석이었어. 4대 수석. 전체 수석. 들어온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딱 오더니 대화를 할 수 있냐 해서 무슨 대화냐고 하면서 올라가서 탁 앉았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경건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남학생 위에서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여기 큰 돌이 있고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돌이 있고 여기 조그만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느 게 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 다 가라앉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지금 자매 눈에는 그 사람이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자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지적으로 교만하고 그런 자매들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 그러더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학생반에 같이 올라가는데 벤치에 또 자매 3명이 쫙 앉아있는 거야. 3명이 쪼로로. 어디 가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반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심심하면 같이 다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또 따라오는 거야, 이 자매들이. 그래서 그 자매 4명을 쫙 앉혀놓고 뭐라 하냐. 사형리를 하나씩 나눠줬어. 사형리 뭔지 알아요? 전도지인데 그거 하나씩 딱딱 나눠주고 다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줬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못 느끼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에 앉혀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렸어. 근데
네 번째 따가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군만하지 않고. 그러더니 그럼 날 쫓아서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울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그때 뭘 깨달았냐. 옛날엔 전도하려면요 1시간 설득하고 막 나중에 논쟁하는 거야. 뭐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그리고 막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전도는 논쟁이 아니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여학생들이, 수학과 여학생들이 얼마나 머리 굴리기 잘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거 따지기 좋아해요. 말이 필요 없어. 이 엄청난 선언 앞에서 그냥 굴복하더라고. 그 자매들이 다 예수 믿었어. 그 중에 한 자매가 제 친구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교회 생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친구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열심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종종 우리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가 뭐예요? 처벌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다루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과거의 죄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코리텐북 여사는 이 성경 구절 옆에다가 쭉 줄을 쳐서 하나로 덧붙였대요. 뭐라고 덧붙였냐? 낚시 금지 이렇게 덧붙였대요. 깊은 바다에 던진 다음에 건지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건지지 마세요. 주님이 나이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자백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7번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과거의 죄는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구원을 기뻐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게 이럽니다. 내일 난 또 보면 어떡하나?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나쁜 생각이 나면 어떡할까? 긴장하는데 그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하는 게 더 문제야.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내려가서 또 죄를 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걸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난 실패할 게 틀림없어. 그 생각 버리라니까? 그 생각 버리세요. 내가 창조육 자연생활 때 얘기 안 했는데 인도에서 코끼리 길들이는 법이 그렇다 그래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처음 잡으면요, 코끼리들이 힘이 세니까 묶어놔도 소용없대요. 이런데 묶어놓으면, 집에 기둥에다 묶어놓으면 집 무너진대요.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집이 막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이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코끼리 처음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토끼리 이 다리에다가요 줄을 매갖고선 보리수 나무에다 딱 묶어놓는데요. 그럼 보리수 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넓게 퍼져서 뽑히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코끼리가 며칠을 싸운대요. 며칠을 잡아 당기면 보리수가 휘청거리면서도 절대 안 뽑히는 거야. 코끼리가 며칠 동안 막 하다가 나중에 코끼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난 못해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때 푸른다 그래요. 그때 푸른 다음부터 어디다 묶냐, 이런 데다 묶는 거야. 그냥 이런 데다 묶어. 코끼리가 묶으면 조금 턱이라다 걸리지, 난 못해 이러면서 가만 포기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패배의식이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즉시 자백하고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현재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참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백 때문에 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의 죄가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조용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여러분들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며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이 보혈의 공로로 저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함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기 없다고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